배의 길이가 300m가 넘었던 타이타닉호가 1912년 영국에서 뉴욕으로 첫 출항을 하면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15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익사하는 최악의 해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 옆에 큰 구멍이 생겨서 침몰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수부들과 과학자들, 국제적 조사팀이 음파 조사를 통해서 바다 밑에 2.5마일 아래 진흙 속에 묻혀있는 이 유람선을 탐사한 결과 배 옆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작은 틈새가 6개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틈새들이 거대한 유람선을 침몰시킨 겁니다. 또한 배가 워낙 확실하게 만들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명 정도 충분히 준비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만 겨우 구명정에 옮겨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비참한 멸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노아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양심이 마비되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편리해졌지만 오히려 더 잔인한 사건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치 기계 부품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창세기 7장 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으로 캄캄했던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아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내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시면 부끄러운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죄악된 세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경건함을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였을 때 그렇다고 다 의로운 건 아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늘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늘 자신의 입에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뭔가가 달라도 달라야 된 겁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지시하셨을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온 식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방주를 지어갑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를 중심해서 매달립니다. 온 가족이 큰아들은 아들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내외가 서로 도우면서 준비했을 겁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된 인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 노아는 12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살았다는 거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저 전폭적으로 말씀을 믿은 겁니다. 말씀을 따라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120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은 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올라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의롭게 보아주신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한결같이 죄악된 세상에서 휩싸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롭고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멸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싱거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당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주를 장장 120년이란 오랜 기간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런저런 생각과 계산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산 꼭대기로 방주를 만들 장비나 재료들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뭐 헬기가 있어서 들고 막 꼭대기 갖다 내려앉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모두가 다 짊어지고 손에 들고 가야 할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숨을 헐떡거렸겠습니까? 이마와 등에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내렸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망치와 톱을 팽개치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 얼마나 가슴 속에 나타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붙드셨다 그 말이죠.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어떤 말 있죠? 작심삼일이다. 금년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는 새벽기도 안 빠지리라. 주여, 주여, 그렇죠. 주일날만이라도 안 빠지리라. 주여 안 나옵니까? 주일은 진짜 생명같이 지켜보겠노라. 주일은 꼭 지킬 것이라. 얼마나 다짐도 해보세요. 마음을 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작심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무던히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성질 같으면 당장이라도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따지고 한 소리 내뱉으면 후련할 것 같은 마음이 가슴속에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양보하고 손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사건을 자신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건은 이해하고 믿는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7일간의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7일이면 홍수가 시작되고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그 7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로 들어오는 자가 살아날 수 있게 될 거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지나온 세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7일이야말로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120년 동안의 수고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8명이 누구요? 그럼요.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다. 오늘 말씀은 죄악된 세상에 대해 쏟으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호히 심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순종하라, 복종하고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 가슴에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나타난 그때 그 시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이 사건 오늘에 비추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한번 담아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죽이고 말이에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자기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고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넓은 의미에서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속에 감격함을 잃지 않고 제단에 몸바쳐 충성해야 될 자신이 하나님의 제단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보실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닿으시면 오늘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결론적으로 참된 은혜는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방주를 통해서 120년 그리고 마지막 7일이라는 시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십자가까지 일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구원받은 것이지 죽은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짐승들을 몰아주심으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짐승들이 꾸역꾸역 노아 방주로 몰려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의 수촨성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두꺼비 떼가 먼저 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짐승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노아 시대에도 작용을 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재미와 쾌락에 취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짐승들의 움직임까지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또한 방주에 들어와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무슨 소리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7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는데 내 아내가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에 가는데 내 남편이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에 가는데 내 자녀는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더욱 복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온전히 구원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입고 온 가족이 함께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밀려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또 마지막 7일 동안도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이 다 찬 후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인간의 이성과 자연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기 때문이다. 홍수 심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다시 하나로 합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혼돈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땅속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는 말은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하여 지각 변동이 생겨났다 그 말이죠. 산은 꺼지고 육지는 솟아오릅니다.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오는 해일이 일어납니다. 비가 내리면 지표면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고 빠져야 하는데 오히려 땅속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을 쏟아내렸습니다. 하늘 위의 물은 우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을 막아줍니다. 또 지구에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나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층을 깨워서 땅 위에 쏟아 부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층이 깨졌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인생의 수명이 바로 단축이 되어져 버립니다. 노아 이전에 인간의 수명이 몇 세죠? 성경에 보면 거기에 성경에 보면 다 900세 이상으로 나옵니다. 무두셀라 몇 세 살았죠? 그럼요. 거기 보면 다 900세가 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갑자기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얼마로 떨어진지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304년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몇 년으로? 120년으로 쑥 줄어들어 버리죠. 여러분, 요즘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몇 세 사는 줄 알아요? 120세예요. 그럼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엄마. 그래요. 노아 홍수 사건은 더 이상 성경책에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노아 방주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바로 교회의 그림자라고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라야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하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말이에요. 조금 자기가 좀 안다 하는 사람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인터넷 예배 드린다. 그게 예배인 줄 아세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단에 올라와야 하나님의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살아요. 집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이 방송 틀어놓고 나도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무슨 예배? 그 구경한 거지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종성이 있어야 돼? 요새 교회가요, 무슨 헌금 거두는 데도 아니고 말이죠. 온라인 통장 만들라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돈 없어서 헌금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신 구약 성경부터 다 보세요. 정성이지요, 정성.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 속에 젖어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건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또 토요일 날 좀 밖에 나가지 말고 좀 정신 차리고 준비해요. 그래요. 그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자고요. 옛날에는 중지가 주일 새벽 안 나오면 목사님이 가만뒀어요. 아니요. 요즘 아주 편해요. 이게 편한 건지 이게 잘못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는 목사지만도 내가 지금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나도 몰라요. 혼돈스러워요. 우리는요, 주일을 준비하는 일에 목숨을 내걸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받겠냐고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할 때 여러분 기문을 열고 그 음성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의 은혜 속에 젖어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귀한 말씀 주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엄청 잘못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절대로 그만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만이 아닙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우리가 사실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참된 은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은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말세의 징조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난 사건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루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 사실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 부여잡고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생의 삶 가운데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노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거스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